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한 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끝까지 견딜 수 있는 그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환난을 면케하시며 구원의 자리 가운데 은혜의 자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말씀의 자리 가운데 있는 모든 자들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1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심을 앞두고 있으면서 성전에 오셨죠. 성전에서 많은 도전을 받으셨고 또 그 말씀으로 많이 그것을 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금 성전을 나가시고 계시는 그 모습이 보입니다. 제자 중에 하나가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이 어떠합니까? 마치 시골에서 올라온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너무 웅장한 이 헤롯 때 지었던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놀라는 거죠. 와, 이렇게 큰 성전이 있습니다. 이렇게 큰 건물이 있습니다. 예수님 참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 보시기에는 어떠하십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성전이 탐탁지 않으셨죠. 왜냐하면 이 성전은 헤롯 때 지어진 성전이고 하나님을 위하여 지어진 성전이 아니라 헤롯이 유대인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지어졌던 성전이기 때문에 그 중심이 다르죠. 다윗과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렸던 그 성전과 다르고 그 이전에 지어졌던 성전과 그 중심이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성전에 대해서 이렇게 좋게 말씀하시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지금 이 헤롯 때 지어진 성전은 참으로 크고 웅장합니다. 예수님 당시에서도 그것을 수축하고 보수하며 확장하는 그런 모습이 계속 있었던 아주 큰 성전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아무리 크고 웅장하고 세웠던 권세 있는 건물도 권세 있는 자도 결국 다 무너지고 없어질 수밖에 없음을 예수님은 경고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돌들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죠. 헤롯의 시대 가운데 로마의 기술을 가지고 정교하게 지어진 그 건축물, 아름답게 지어졌던 건축물, 대리석과 여러 가지 석자재를 가지고 만들었었던 좋은 나무를 가지고 만들었었던 좋은 나무의 향이 퍼지는 그 성전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때는 다 멸망할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자주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하셨는데 성전을 보고 계셨습니다. 안타까움의 모습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과 함께 그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습니다. 4절입니다. 어느 때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은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언제 일어나고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여쭤봅니다. 그들은 그래도 예수님의 그 마음을 조금은 눈치채어 있는 사람들이었었습니다. 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종말의 때가 이러하다라고 하는 거짓된 이단들의 그 이야기들에 대해서 주의하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절입니다. 그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라 라고 말하면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는 그 일들이 있을 것이다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종말에가 되면 예수의 이름을 자처하는 이단들이 많이 늘어날 것이고 적그리스도와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7절입니다.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은 당연히 나타나는 것이고 끝은 아니라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난리가 있다는 거죠. 난리가 끝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때가 있을 것이다. 근데 그것이 종말의 끝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게 종말의 시작이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8절입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다. 곳곳에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또한 곳곳에 땅 가운데 지진이 있을 것이며 기근이 있을 것이며 이는 재난의 하나님의 심판의 시작이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나라와 민족이 서로 대적해서 싸움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며 기근이 일어나며 이 일들은 시작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이 7절과 8절의 그 내용들은 어디에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습니까? 성경 어디에 나타나 있습니까? 계시록에 나타나 있습니다. 특별히 계시록 가운데 이제 6장부터 이러한 것들이 쭉 설명이 납니다. 이러한 재앙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적그리스도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환란이 있을 것이다. 별들이 떨어지게 될 것이다. 땅에서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바다가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그 계시록은 그 하나하나를 이야기해 주고 있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미리 설명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물었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 중에 요한이 계시록을 이렇게 쓰면서 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이어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9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이게 삼가라는 뜻인 것이죠. 스스로 조심하고 주의하고 집중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줄 것이다. 회당에서 매질할 것이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권력자들과 임금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그 세상의 나라와 권력자들 안에 심판대 앞에 그 법정 앞에 서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모든 일들 가운데 1번으로 그 일을 감당하셨던 이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사람들 앞에서 매질을 당하셨습니다. 권력자들과 임금 앞에 쓰셔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가 바로 예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자신이 몸소 행하신 후에 종말의 때 믿음의 사람들이 동일한 고난을, 동일한 어려움을 당할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10절입니다.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것은 세상에 환난과 박해와 기근과 전쟁이 있을 것이다. 적그리스도가 있을 것이다. 또한 복음의 일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나라에 전파된 후에 예수께서 이 땅에 심판해 주러 오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예배드리며 준비하며 말씀 안에 순종하며 복음 전하는 이 일들, 제자 삼는 일들을 같이 열심히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11절입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딱 생각하기를 전쟁이 나고 기근이 나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복음이 전파되는 그 일들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이 재판정 가운데 서게 될 때 과연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과연 나는 할 수 있는가? 과연 나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것을 미리 걱정하지 말아라. 그때는 성령께서 너에게 지혜를 허락하시고 할 말을 너에게 주실 것이다. 이 말은 또한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의 힘으로 그것을 견딜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재판장 가운데 섰을 때, 그 환란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이 있을 때 미리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무엇을 말하고 그걸 감당할 수 있을까? 미리 염려하지 말아라. 성령께서 말씀을 허락하시고 성령께서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됩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는 그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일들을 지금도 일어나고 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곳 가운데 도달하였을 때 그 말을 해야 되는 그 순간이 왔을 때 그것을 담대히 말할 수 있도록 준비될 수 있는 복된 자가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지금 믿음의 훈련을 행하는 자가 또 그때도 행할 수 있고 또 그것을 걱정할 필요 없고 성령께서 인도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완전히 그 가정이 파괴가 되는 것이죠. 인륜이 무너지는 그 역사가 있는 것이죠.
심지어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라고 하면서 그 가정이 다 깨어지고 서로를 죽음으로 내모는 그 일도 있을 것이다. 13절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미움을 받을 것이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하고 다 잘 지낼 수는 없습니다. 또 평화를 위하고 화목케 하고 화평케 하는데 집중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데 종말의 때는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한다 할지라도 미움을 받을 것이고 또 죽음을 당할 수도 있고 매맞음을 당할 수도 있고 학대와 박해를 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끝까지 견디는 자는 무엇을 얻습니까?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경은 말합니다. 끝까지 자신의 목숨이 붙어 있는 동안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인내하며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숨이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믿음 안에 바로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 안에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사랑 안에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며 성령 안에 살아가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평안에 매는 줄로 우리를 묶어주셔서 예수와 함께 그 멍에를 지게 하시고 그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 도달해서 하나님의 칭찬을 들으며 하늘의 상급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복된 자가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친족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17절입니다. 그 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18절입니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종말의 때가 되면 믿음이 연약한 자, 어린 자, 부족한 자들, 그 사람들은 다 더 어려움들을 겪게 될 것이다. 또한 이 일들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 잘 견뎌낼 수 있도록 미리미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또한 이 날들의 위험성은 이러합니다. 19절입니다. 이는 그 날들이 환난 날이 되겠음이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회도 없으리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심판해 주러 오시기 전에 여러 가지 재앙과 환난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환난과 그 재앙은 인류의 역사 가운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 여지껏 한 번도 없었던 놀랍고 어려운 심각한 그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깨어 기도하라. 깨어 준비하라 말씀하십니다.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주께서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셨느니라. 아멘. 깨어 기도하라. 그날을 면케하기 위해서 그날을 이길 수 있기 위하여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또 하나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셨던 소망은 무엇이냐면 그것을 견딜 수 있도록 성령께서 말도 주시고 행하시지만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그 날을 고통의 날을 감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 날을 감하여 주시지 아니하면 어떠한 육체도 그것을 끝까지 견디지 못하게 되는 그 종말의 때가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날을 줄여주실 것이다. 견딜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실 것이다. 할 말을 허락하실 것이다.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제 그 종말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아버지의 때, 성자의 시대, 그리고 성령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음 안에 기다리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말을 허락하시고 능력을 허락하시고 그 환난과 고난의 때를 감하여 주셔서 마침내 하나님 앞에 서며 존귀히 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견딜 수 없다. 하나님 나 이거 잘해요. 나 못해요. 나 이거 할 수 있어. 나 지금 할 수 있어요. 그것도 아니고 나 지금 못해요. 그것도 아닙니다. 오직 성령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나아갔을 때 우리가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음을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23절입니다. 너희는 삼가라. 주의 말씀을 집중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라. 주의해라. 내가 모든 일을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은요, 믿음의 사람에게 늘 미리 말씀하시고 그 일을 행하십니다. 심판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심판의 날은 하나님만이 아시지만 그 심판의 방향성과 그 흐름과 이렇게 가고 있구나.
이제 계절이 바뀌어가고 있구나. 겨울이 오고 있구나. 심판의 때가 오고 있구나. 이것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미 성경을 통해 말씀하셨고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지혜를 허락하여 주셨으니 너희가 그것을 능히 준비하고 깨어 기도하며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어라 라고 말씀하시죠. 24절입니다. 그때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한다. 25절입니다.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건 이미 계시록에 계속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죠.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이런 일들 후에 26절입니다.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다. 심판의 주로 오실 때 주님께서 구름 타시고 그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 영광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을 사람들이 바로 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27절입니다.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며 자기가 택하신 자를 땅 끝에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택하신 자들로 끝까지 견딜 수 있기를 원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기를 원하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원하며 우리 친족들 가운데 함께 그 주님 오신 날을 기다리며 예배자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부르셨을 때 모으셨을 때 그 앞에 설 수 있기를 원하며 그 영광 볼 수 있기를 원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구름 앞에 있기를 원하며 하나님과 함께 찬미하며 찬양하며 복된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아름다운 자가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28절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가지가 연하해지고 잎사귀를 내며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무화과가 식물들이 쭉 바뀝니다. 또 꽃이 필 때 열매를 맺을 때가 있고 계절을 보면 이제 봄에는 꽃이 피고 또 잎사귀가 무성해지고 열매를 맺으며 또 이런 변화들이 있는 것이죠. 무화과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무화과는 물론 이제 꽃이 피지는 않지만 잎사귀를 내면서 그것이 변함에 따라서 사람들은 계절의 변화를 익히 알아간다는 겁니다. 아, 무화과가 이렇게 바뀌어가구나. 여름이 가까워지고 있구나. 여름이 깊어져 가고 있구나. 봄이 떠나가고 있구나.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본능 가운데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29절입니다.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계절을 보면서 잎사귀를 보면서 자연을 보면서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거든. 이 영적인 그 계절의 변화를 보면서 인자가 예수님께서 심판의 주로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깨달아라. 그래서 깨어 기도하고 준비하며 등불 가운데 믿음의 기름을 준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36절입니다.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준비되지 아니한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그것이 밤일지 낮일지 새벽일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이때는 새벽이어서 내가 못 준비했습니다. 이때는 밤이어서 내가 못 준비했습니다. 변명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이미 언제 오실지를 느끼게 하시고 준비케 하시고 예령을 다 걸으셨기 때문에 그때가 언제든지 간에 깨어 기도하고 준비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마지막 37절입니다. 깨어 있어라. 우리가 24시간 깨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언제든지 주님이 부르시면 나아갈 수 있는 준비를 해라. 마치 5분 대기조의 군인들처럼 출동을 대기하는 군인들처럼 그들이 침상 안에 있고 잠을 자고 무엇을 행할지라도 언제든지 출격 명령이 내려오면 돌진할 수 있는 그 군인들의 모습처럼 깨어 있으라. 깨어 준비하라. 훈련받고 있으라. 언제든지 싸워 이길 수 있는 그 십자가 군병의 역할을 감당해라. 언제든지 주님을 맞을 수 있는 그 슬기로운 지혜로운 그 연과 같은 그 모습으로 주님을 준비하라 라고 이야기하시죠.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말이다. 나는 못 들었어요. 나는 안 들었어요. 나는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모든 자에게 속하는 모든 인류에게 그리고 모든 자연에게 세계 모든 것 가운데 하시는 하나님의 권세 있는 말이다. 깨어 있으라. 준비하라.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한 번 한 번 하루하루 기도하며 준비하는 그것이 다 차곡차곡 쌓이는 것입니다. 그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내 사랑하는 자여 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씀에 깨어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준비할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으로 기도하며 그 사랑으로 축복하며 우리 주변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 형제들 가운데, 친족들 가운데, 일터 가운데, 군대 가운데, 교회 가운데 복음이 확장되며 주께서 우리를 다 불러 모으셨을 때 다 그 앞에 서며 온 가족이 또 온 형제가 주님을 찬양하며 찬미할 수 있는 그 복의 순간을 경험할 수 있는 말씀을 붙잡고 준비하며 나아가는 모든 자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라. 성령께서 말하시는 이시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깨어 기도하며 준비하며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이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로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저 기도하며 우리는 기도로서 준비하며 깨어서 하루하루를 순종하며 살아갔을 때 그 말씀이 권세 있게 하시고 그것이 준비되며 역사를 통해서 그 등불이 그 가정과 그 일터와 그 땅과 그 교회를 비치게 하여 주셔서 막힌 담이 허물어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와 하나가 되게 하시고 온 친족과 가족들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셔서 평안에 매는 줄로 힘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복된 가정과 복음의 민족과 복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말씀과 함께하는 죄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